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신요법의 실제 기법이에요.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정신요법의 실제 기법인데 여기서는 다양하게 나와요. 한 가지로 이렇게 딱 해서 이 방법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요. 종료 기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각화 기법, 시각화 기법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다른 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 인해서 내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의 영화 기법도 나오는데요. 영화 기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영화를 찍듯이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 삶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한테 내 잠재의식에 자꾸 반복적으로 주입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러한 영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가졌을 때 그 상상을 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좋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에너지들이 내 내면에 좋은 에너지도 발생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상상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그게 반복이 되면 난 꼭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꼭 될 거야.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생김으로 인해서 내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드행 기법도 나와요. 보드행 기법은 교수님의 이름을 딴 그런 기법이에요. 샤를 보드행이라는 프랑스 연구소, 루소 연구소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내가 잠재의식에 뭔가를 각인시킬 때 그럴 때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냐? 막 졸음이 오려는 상태. 자려고 누웠을 때 막 졸음이 오려고 할 때 그때가 그런 내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없이 조용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자신한테 각인시키고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가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수면 기법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보드행 기법과 거의 흡사해요. 졸음이 오는 상태 그리고 아침에 막 잠이 깼을 때 그때 그러한 현재의식이 대부분 가라앉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때 내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가 쉽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감사기법과 긍정기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책 내용을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기법과 긍정기법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도 있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좋은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매 순간을 좋은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에너지들이 또 좋은 기분과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감사기법에서는 여기 사례가 나와요. 어떤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아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실업자예요. 거기다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막한 거.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자신까지 4명이잖아요. 4명이 살아가야 하는데 직장이 있으면 그걸로 생활을 할 텐데 직장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 조셉 머피 교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전에도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내 기도가 응답을 받기 전에도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래요. 와서 이렇게 탁 꽂힌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암울한 시기잖아요. 암울한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더래요. 그 왠지 모르게 빛이 되는 그런 말로 다가온 거예요. 그 절실함에.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을 듣고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부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자꾸 그런 아무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아이가 당장 셋인데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없고 수입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안 좋은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 초저들이 민물듯이 아주 그냥 쏟아지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차단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약 3주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부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부를 얻을 거니까 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부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수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틈날 때마다 계속 3주간을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반복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온몸의 긴장을 풀고 명상하듯이 그렇게 조용해 내 온몸에 그런 긴장된 불안한 마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저의 부에 대해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거에만 몰입을 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자신의 마음 안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불안, 걱정, 초조 그러한 것들이 자꾸 오면 무조건적으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러한 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게끔 만든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어느 날 드디어 운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같이 일했던 그런 옛날 상사를 만나요. 그동안 뭐 저기가 연락이 있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냐? 그런 것도 없었어요. 5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나요. 그 사장을 고용주를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면서 그 고용주가 이 젊은 엄마한테 제안을 해요. 보수도 괜찮은 높은 그런 보수도 괜찮고 지위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자리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활이 하나도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 받을 때까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불을 떼어줘요. 생활할 수 있게끔 생활비를 미리 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의 그 형편을 고려해서 미리 해준 거죠.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첫 월급 탈 때까지 꾸려나갈 수 있는 생활비를 미리 주고 그리고 또 좋은 연봉에 좋은 직장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기적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을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일기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감사일기가 쓰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오늘 어떤 일이 감사했었지?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챙겨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 말이요. 이 말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라는 말의 근저에 있는 진실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긍정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긍정의 힘은 명확한 긍정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적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에 걸린 것이 정상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이 당신 존재의 진리입니다. 네,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피곤해서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내가 어떤 기능이 약해서 어디가 아프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다고 내 몸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신의 누이 동생에 관한 사례가 나와요.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신의 누이 동생이 한 병원에서 담석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담석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 조셉 머피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동생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이 시공간을 넘어서 그 동생에게로 전달되게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기도는 누이 동생 캐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긴장을 풀고 평화롭고 침착하고 균형이 잡히고 고요하고 온화한 기분으로 있습니다. 그녀의 육체를 창조한 잠재의식에 치유하는 지성은 이제 그녀의 잠재의식에 내재한 모든 기관의 완전한 형태에 따라 그녀의 몸의 모든 세포와 신경과 근육과 조직과 뼈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왜곡된 생각의 패턴은 전부 조용히 제거되거나 소멸되고 생명의 원리에서 나오는 활력과 강건함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모든 세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완전한 건강과 조화와 평화를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물결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부로
강물처럼 흘러드는 물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내면에는 내면으로 흘러넘치는 한없는 사랑과 평화의 바다에 의해 왜곡되고 추한 마음의 그림은 전부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몸이 모든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보내버리고 정말 건강한 정상적인 자신의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수술 전에 재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주치의도 놀라고 그녀도 놀라고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도 마땅히 취소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정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긍정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하는 마음이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에너지로 해서 전달이 돼서 그렇게 웃음도 그렇잖아요.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즐겁게 막 활력 있게 하면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것을 전달받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언가를 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전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긍정적인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까지 삶을 즐겁게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